4장 1절로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또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 마지막에 간청하며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5장이 있는데 3장까지는 그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지만 3장, 4장, 5장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달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런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더욱 힘쓰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더욱 힘쓰라, 더 많이 하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방법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열매 맺는 가지를 농부가 더 가지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신앙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채찍질을 가하시고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힘쓰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그런 말이 나왔죠.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에게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특별히 어느 부분에 더 많이 하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신 거룩하심을 담는 일과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 특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신문에 보니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60년 전에 병원에서 자기보다 13초 뒤에 태어난 다른 아기와 부모가 바뀌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60살 먹은 아저씨인데요. 그 아저씨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병원에 수를 했어요. 병원을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을 받아냈는데 이미 자기 친부모는 벌써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한 가정에 그분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병원의 실수로 그 당시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아마 저기가 시작을 했나 봐요. 저기 그런 세대였는 것 같아요. 그런 베이비 부버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뭐 옛날에 일본뿐만이 아니고 뭐 한국도 미국도 잘 바뀐 그런 때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병원의 실수로 엉뚱한 가정에 막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가정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가난한 집안에서 부잣집으로 갔으면 모르는데 부잣집에서 그 첫 번째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 못 사는 집에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을 정도로 가난한 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전하며 60년간 굉장히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으로 인생이 바뀐 그런 남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아주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60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지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뒤바뀐 걸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월이었는데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바뀌어가지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동생이 3명이 있었대요. 3명이 있는데 몇십 년이 다 지나도 아무리 봐도 이 큰형이 자기 부모 닮은 동생들이 볼 때 자기는 다 부모를 닮았는데 큰형이 하나 닮은 구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몰래 이런 요새 그 머리카락으로 DNA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DNA를 조사를 했어요. 동생들이 하나 닮은 구석이 없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형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그 형이 자기 부모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스를 다 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그때부터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우리가 DNA라고 하는 유전자로 인해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길러도요, 나랑 비슷한 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랑 비슷한 아이에게 마음이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내 모습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거의 다 엄마 반, 아빠 반 이렇게 다 이렇게 엄마만 닮았다고 그러는 아이도 보면은 아빠가 들어있어요. DNA가 양쪽에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전자로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전자 DNA로 인해서 우리는 부모를 닮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이라는 DNA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성령이라는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DNA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닮지 않는 거가 이상한 거예요. 진짜 DNA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에게 DNA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인 거룩함이 생기기 시작했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나?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아버지를 닮고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실질적으로 DNA 조사를 합니다.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DNA 그 결과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계시록에 봐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안 기록되는 것은 그 DNA가 있나 없나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어린 양의 그 책에 우리 DNA를 받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 모습을 닮을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야, 내 모습 닮았네 쟤. 처음에는 그 갓난아기 모습에서는 나오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그놈 누구 닮았네 그러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요. 지나가 봐야지 알죠. 아이들 모습이 막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서운하시고 섭섭하신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째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일까 라는 손가락질 당할 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초에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짐승들 개나 고양이나 뭐 사자나 호랑이나 만들 때 내 형상대로 내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그것이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개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호랑이에게도 없어요. 강아지에게도 없고 고양이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거죠.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남녀간에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본능이에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DNA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 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게 다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모든 것, 그 인내도 들어가고 소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런 모든 것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DNA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가능하면 빨리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여러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은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닮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나의 자녀가 나의 모습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LA에 살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하잖아요. 그 농구하는 애들 딸내미도 농구를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아들내미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역시 이렇게 그 DNA를 받아서 그런지 여자애들이 꼬마 애들인데 제법 보는 거예요. 뭐 아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맨 처음에는 그 뭐 꼬마니까 얼만큼 나오겠어요. 그러나 걔네들이 계속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았다면은, 그 아버지의 그런 운동 그런 스킬을 닮았다면은 점점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음악을 잘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또 음악에 탤런트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다 음악을 잘하는데 아이가 막 음치가 되고 음악을 못하면은 DNA를 조사해봐요. DNA를 조사해봐요.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담는 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역시 그 부모가 그런 스킬이 있기 때문에 담는 거야. 담는 거가 자연스러운 거지 담지 않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가 자연스러운 거지 담지 않는 거가 자연스러운 거가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실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자녀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들은 우리가 똑같이 닮아서 거룩해야지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 거룩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적인 음란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리스 시대, 그레코로만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마세도니아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구 도시 근처에 좀 그런 성적인 음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외 정사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그런 타락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즐기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까지 취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해한다, 분수를 넘지 마라, 세욕을 쫓지 마, 세상 사람처럼 세욕을 쫓지 마라.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라.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렇게 결혼 안에서의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명령하신 그거를 따르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뭐를 신원하여 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신원이 뭐예요? 저쪽에 가면 있는 중국집 이름입니까? 새로운 동산이 아니고요. 이 신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갚아줘요? 뭘 갚아준다는 거예요? 혼외정사한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원, 하나님의 신원.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아내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거나 취하는 것은 6절 말씀처럼 그 아내의 남편이 형제를 해하는 것들이고요. 또한 자기의 높은 지위를 사용해서 그러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그것을 신원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옛날부터 바람 피는 거가 흔했습니다. 요즘 그런데 한국에서는 웬만한 여자들도 남편 이외에 보이프렌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능한 여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넘어졌고 신앙의 거장이라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별문이 있겠냐? 똑같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인 음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저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상하게 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구별됐다, separated unto,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런 모든 면에서 구별된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되고 닮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요. 비슷하게 살고 있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죠. 죄 용서함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습 따라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러는데 하고 따라가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 쪽에 집어넣지 말자. 우리 자녀들을 그런 쪽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똑바로 해야 되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는 내게 주신 가장 존귀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고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들도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짝을 주셨다고 믿고 남편을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정도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으로 여겨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을 남편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도 여러분 내 거룩은 부부지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이 된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와 한 몸인 아내도 사랑치 못하는데 누구를 대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한 말이죠. 교회에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먼저 사랑하시고 남편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성도의 거룩을 먼 곳에서 찾지 않으시고요. 부부간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배우자를 올바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그런 닮아야 될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대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적인 모습이 거룩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러나 겉은 거룩하십니다. 그 모든 창조물과 비교해서 창조 주시니까 구별된 거룩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사랑 이 둘은 불갑을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형상이죠. 하나님은 이 형상을 그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DNA를 부어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들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DNA 유전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DNA를 통해서 우리가 담는 게 당연하지만 또 아버지의 그 모습, 거룩하신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그런 사랑, 이것을 보고 닮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쓸 것이 없으며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 많이 하라. 이미 그 지역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될 수가 없죠.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랑을 실행하는도다, 행하는도다. 내가 권하노니 더 많이 해라.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많이 하라, 이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형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뭐 다른 거 못해도 좋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스스로 우리가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힘쓰고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할 때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한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1만 달란트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교회가 형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을 나누고,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힘은 없어도 우리보다 더 약한 그런 교회, 더 약한 그런 성도들을 구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러한 일에 실질적으로 말만 사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우리에게 주신 그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전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예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장 제자들 중에 어린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기에 좋고 예쁜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나중에 2배, 3배 무언가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만 투자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이 세상 투자가들이 더 잘하는 사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인 척은 할 수 있지만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유전자 사랑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십자가에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체험될 때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실질적으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만일 그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육기도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외부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삶입니다. 우리끼리만 저 사람은 믿음 좋아 뭐 이렇게 아니고요. 외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진짜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칭찬 듣는 것이 아니고 욕 바가지로 먹는 그런 시대예요. 더 이상 한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이상 증거가 되지 않고 자꾸 떨어집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목사로서 이거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 있냐? 손가락질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우리를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는 외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많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자랐던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시작합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야기했네요. 종용하여 조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조용한 삶을 살라는 거, 시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일을 해서 네가 알아서 챙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이유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하는 거 뭐냐면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어 살지 않도록 단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조용하고 단정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외인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이거
조용한 삶이란 무슨 삶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캔들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시끄럽지 않은 삶. 스캔들에 떠들썩하잖아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직자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 떠들썩하고 다 캐내면 다들 스캔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천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설수에 오를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용한 삶이란 구설수에 올라 남들의 입방아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스캔들 없이 조용히 살아라라는 그런 권면이죠. 스캔들이 없는 소위 말해서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삶. 그래야지 외부 사람들도 칭찬해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공직자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장로님 타이틀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스캔들 타이틀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로님들은 다 그 교회의 지도자인데 모범은 보일 사람들인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종용한 삶, 조용한 삶,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스캔들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외부 사람들도 칭찬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기 일 잘하는, 내 일만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관심하고 참견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환영받지 못해요. 특히 믿는 사람이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욕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남들의 입방아거리가 되는 구설수에도 오르지 말아야 되지만 남의 구설수로 입방아 찍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열어두면 안 되지만 또 남들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외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삶이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인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외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는 것이 여러분 형제사랑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그 바쁜 사역을 하면서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밤새 그렇게 일을 하고 낮에는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도 손으로 일하는 그런 목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이유는 뭐 이렇게 리타이어 하셔서 70, 80대 노인들에게 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첫째로 자기의 궁핍함을 물리쳐서 남에게 구제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요, 남에게 항상 신세지고 그 구제받는 그런 삶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구제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이유죠. 남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궁핍의 이유가 게으름에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국일보를 읽다가 보니까 미국판에서 보니까 이 한류 지역에 그리고 또 큰 도시에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밥 먹고 난 다음에 1,000불씩 팁을 놓고 가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리우드도 일어났대요. 그래서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팁을 1,000불씩 주면서 거기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1,000불씩.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구제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팁, 어려운 그런 웨이트리스에게 팁을 주는 거. 그런 기사가 나가지고 야 그렇구나, 이거 있어야지 하지, 누구에게 도움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냐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 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서 아,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사랑을 이 세상에서 잘 표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서 꺼집어낸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잖아요. 먼저 끄집어내십니다. 그 출애굽기가 그런 거잖아요. 죄악의 세상이 상징하는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거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거기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꺼집어낸 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무장시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다시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는 죄악의 세상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끄집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우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곳이 우리는 선교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말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거룩함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거룩함이 나올 수 있죠.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보고 나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